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서 우리들이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것이었죠.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랬어요? 미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뇌구조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 미리 정하심, 이것이 공의롭다라는 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관된 주장을 조금도 흐릿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택했다, 내가 미리 정했다, 이것을 하나님은 굽히지 않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구원하시기로 정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적당히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구원을 얻는다 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미리 구원하실 자를 택하시고 정하셨다라는 것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게 모순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게 결코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책임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은혜로 택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작정된 구원으로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거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그냥 막연한 운명론이 아닙니다. 인간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손 놓고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에스겔 36장에서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멸망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겠다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는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구원해내신 자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라 했죠? 구원해내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회개라고 했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도록 내 평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밉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뚜렷한 표징입니다.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비로소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했죠. 스스로 밉게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옛 삶을 고치고 가난하고 절박하게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것이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밉게 보게 되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바로 이곳 예수님 안으로 이미 택하신 자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직후에 에스겔을 통해 이런 장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이 장대한 구원 계획이 선포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들에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소망으로 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현실과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큰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당면한 현실,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유다는 멸망했고 성전도 다 무너졌고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말씀하신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택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은 왜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가? 온갖 회의와 실망에 빠져 있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뚜렷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장차 이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어떤 구원을 행하실 것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잊을 수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역할하는 일을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물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바라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3절 보십시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와 같은 사람도 살려내실까? 나와 같은 구제불능도 변화시켜 주실까? 하나님은 과연 저와 같은 사람도 구원하여 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내가 처한 이런 절망스러운 현실도 바꾸어 주실 수 있을까? 우리를 낙심하고 소망을 찾을 수 없게 한숨 짓게 하는 그 마른 뼈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제 살아나라고 선포하라 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마른 뼈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널브러져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막 일어나서 연결되더니 사람의 골격이 되었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올랐습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마른 뼈들을 다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결국 살아나서 일어나 섰더니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
마른 뼈들과 같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기들은 그냥 마른 뼈들이다 라고 한숨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 그 자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내 뼈가 말랐고 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내게는 아무런 살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려 하죠. 하나님의 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에서를 속여서까지도 그 복을 가로채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장자권을 하나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난삼아 하나님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지금 내 배가 고픈데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 하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부유한 자입니다. 참 신기하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드러나는 모양 자체가 야곱은 하나님을 가난하고 절박하게 찾는 사람이 되었고 에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부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이고 에서는 하나님을 굳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이렇듯 모순되지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권적 은혜로 택하신 자를 이 가난이라는 처지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이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고백, 이 탄식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뼈가 다 말랐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뭐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 조금 더 건강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 조금 더 걱정 없이 행복해지는 것, 이런 거 아닙니다. 이 각박한 세상살이에 그래도 뭔가 의지할 대상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 구원이 나에게 있으니까 참 좋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내게 없더라도 그렇게 내가 절망스럽지는 않은, 그냥 없어도 죽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듯이 그렇게 별거 아닌 거로 여겨서 그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필사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다고 하나님과 환도뼈가 위골될 만큼 필사적으로 씨름해서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 그래서 얻는 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다윗 왕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나는 더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화려하게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나는 더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뭐라 반응했습니까? 주여,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난함, 궁핍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절망했던 여인, 38년 된 안진뱅이, 거지소경 바디메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 가난하고 궁핍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극도의 두려움 앞에서 그 밤에 환두뼈가 위골되기까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죠.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제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끝까지 놓지를 않죠.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다윗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다 깨져버린 상한 심령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지 있으면 더욱 좋고 없어도 큰 문제될 게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베드로에게 무엇을 구걸할까 하고 바라보았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송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단지 이 피곤한 세상 살면서 조금 마음의 위안받고 조금 더 건강하고 부유하고 편안하게 되는 것, 이런 게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마침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기 때문에 이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이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데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 지점에 우리가 이르러야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는 거, 이 영적 상태에 내 이 참혹한 진실을 내가 알기 전에는, 그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이 끌리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내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우리에게 배고픔을 느끼게 하시는 것, 가난하고 절박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게 하시는 것, 구하고 찾고 간절하게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습니다. 이 지점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에게 바로 이 지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널브러져 있던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돼서 골격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마침내 큰 군대로 살아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광대함에 놀라고 이 구원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생각처럼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구원의 충만함을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시간인데 왜 자꾸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계산하려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새 하늘과 새 땅, 그 사이의 시간을 지금은 잠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갓 처음 익은 열매를 잠깐 맛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맛이 온전하게 다 느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완전하게 무르익은 열매를 맛보게 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은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이 고되고 힘겹더라도 너무 위축될 거 없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 했는데,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셨는데, 왜 나의 이 땅에서의 현실은 그렇게 감격적이지만은 않을까 하면서 너무 움츠러들 거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내 현실의 삶의 모습이 제대로 비춰내주고 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가장 위축되죠.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살려내신 구원인데 내 현재의 삶의 모습은 그 구원의 영광을 제대로 비춰내고 있지 못한 것 같을 때 정말 움츠러들죠. 죄 많고 못난 내 모습, 여전히 자기중심성에 딱 갇혀있는 나를 보면서 내 고집, 내 자기 주장, 정당성을 내려놓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내 고집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죠. 이런 데는 정말 계속 실패하는 거 지치니까 얼른 하늘 아버지 계신 본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실패로 위축되고 움츠러들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내가 제대로 비추어내지 못한다라고 낙심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걸 다 아시면서도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 속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살아내 보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에 아이들이랑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만두를 빚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꼬맹이가 만두를 잘 빚던가요? 내가 꼬맹이일 때 만두가 잘 빚어지던가요? 옆구리가 터지고 울퉁불퉁 못생기고 잘 안 됩니다. 예쁘게 잘 빚어보려고 해도 손이 서툴러서 잘 안 됩니다. 잘하려고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오히려 더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도 그 못생긴 만두를 쪄서 함께 먹으면서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지요. 그런 겁니다.
좀 터진 만두여도 괜찮은 것이고 좀 못생긴 만두여도 괜찮은 겁니다. 너무 잘하려고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터진 만두 빚어놔도 괜찮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생을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터진 만두 빚어놔도 되니까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비추지 못한다라고 염려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이미 내게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도대체 이 이미와 아직의 시간을 왜 남겨두셨을까?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데 왜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실까 하지요. 나는 계속 터지고 못생긴 만두만 빚어내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들어버리시지 왜 나보고 만두를 빚어보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잘 살아내 보라 하시는 겁니다. 터지고 못생긴 만두여도 괜찮으니까 한번 빚어 보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만두 후딱 혼자서 다 만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 보고 함께 만들어 보자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만두 빚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성장합니다. 만두가 제법 예쁘게 빚어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느라고 핏대를 올렸던 내가 어느 때부턴가 나를 그냥 양보하고 내어주는 게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온몸이 파르르 떨리고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에 힘이 뻣뻣하게 들어갔던 내가 어느새부턴가 내 몸에서 힘이 빠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에서 오는 그 자존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렇게 연연하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극률하게 보여지고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뭔가를 성취하려고 달려왔던 내가 어느 때부턴가 나를 이 땅에서 다 내어주고 주님께 가볍게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깊은 만족감과 자유함이 누려진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거에서 성취와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내가 참여하는 것, 여기에 내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다림이 지금 나의 현실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참 소망으로 능력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구나. 이게 이제 어렴풋하지만 조금 알 것 같은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어느새 이제 제법 만두가 제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의 시간에서 실패와 연약함으로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은 나의 것으로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곳에서부터 기다림으로 누리십시오.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계속 성장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우리의 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길을 우리 홀로 가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이 길을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몸이 되어 이 길을 함께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려고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받은 자 모양이 왜 이런가 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위축되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받은 자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 모양입니다. 만두가 터질 거 뻔히 아시면서도, 못생긴 만두 빚어놓을 거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한번 빚어보라 하신 겁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을 한번 살아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터져도 되고 못생겨도 되니까 만두를 계속 주님과 함께 빚으십시오. 교회와 함께 빚으십시오. 어차피 못생겨도요, 쪄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먹으면 다 맛있습니다. 다 터져서 흐트러졌으면 그 망친 만두도 주님께서 만둣국으로 끓여 먹으면 맛있습니다. 쪄 먹든 끓여 먹든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빚어서 먹는 만두는 다 맛있습니다. 울퉁불퉁 못생긴 만두도 주님께서 쪄주시면 다 맛있습니다. 옆구리가 다 터져버린 만두도 주님께서 만둣국으로 끓여주시면 다 맛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터져도 되고 울퉁불퉁 못생겨도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쪄주시면 맛있다는 겁니다. 이미 만두는 맛있는 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그러나 즐겁고 행복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만두를 빚으십시오. 터져도 되고 못생겨도 되니까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만두 쪄먹을 거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반죽해 놓으신 내 인생이라는 만두피로 서툴더라도 만두를 예쁘게 한번 빚어보십시오. 이상하게 사다 먹는 만두는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어때요? 맛이 없어요. 사다 먹는 만두는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맛이 없습니다. 엄마가 반죽하고 만두 속도 정성껏 그렇게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함께 빚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쪄먹는 만두, 터져도 못생겨도 그 만두가 진짜 맛있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이 맛있는 인생입니다. 못생겨도 그게 진짜 맛있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날 행복하게 만두 빚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을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터진 만두여도 되고 울퉁불퉁 못생긴 만두여도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만두 쪄주시면 모양이 안 예뻐도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괜히 움츠러들지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두를 빚으십시오. 이게 바로 마른 뼈를 생기 있는 생명으로 살려내신 그 구원을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크고 놀랍고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